오늘 먼저 책갈피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스가랴서 12장을 책갈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한 군데 있습니다. 또 한 군데. 또 책갈피 해야 될 부분이 마태복음 24장 15절,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2절까지. 자, 책갈피 했습니까? 자,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이 있었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매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 우주보다 존귀한 생명 호흡을 허락하시고 또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서 하루를 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각자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온전한 주님의 대언자 되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1장은 이스라엘의 전 3년 반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제 이스라엘의 전 3년 반의 마지막에 거기서 7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부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제 세상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마귀에서부터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으로 세상 주인이 바뀌는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한 화답으로 24장로가 역시 반복하면서, 또는 이제 하나 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심판할 자와 그리고 또 상 줄 자와 그리고 또 멸망할 자를 이제 언급하면서 세상이 이제는 타작마당이 다 되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18절 우리 한번 11장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선지자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 이름을 굉이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마개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 소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하늘에 이제 하늘이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리고 그곳에 언약궤가 보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세 가지를 7째 천사가 딱 나팔을 부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제 세상의 주인이 바뀐다. 통치자가 이제는 바뀐다. 두 번째는 이제 타작마당이 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하늘에 성전이 열리면서 언약궤가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12장에 가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전개될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바뀌는지 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또 세상 타작마당이 되면은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할 자는 심판하고 상줄 자는 상주고 멸망할 자를 멸망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딱 12장 딱 넘어가니까 그 이야기는 전혀 언급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 세 번째 이제 하늘에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바로 12장이거든요. 12장. 그래, 이거는 뭐냐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세상의 주인이 바뀌는, 이거는 뒤에 가야 이제는 이 주인이 바뀌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저 뒤에 가야만이.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이제는 뒤에서, 저 뒤에 가서 또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고 상줄자, 그리고 멸망할 자, 그것도 뭐냐면요, 또 저 뒤에 가서 또 이야기가 또 전개되는 겁니다. 또 이제는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거, 그러니까 하늘에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는, 이거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이걸 먼저 이야기를 12장에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에 있다는 거, 자기 백성 이스라엘, 선택받은 선민, 저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최우선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장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2장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는 그 내용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2장이거든요. 이 12장은 이제는 이스라엘의 후 3년 반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의 그런 통치자가 이제는 임금이 바뀌는 부분, 그리고 또 세상이 이제는 타작마당이 돼가지고 알곡과 쭉쟁이가 가려지는 거, 심판받을 자, 멸망받을 자, 상받을 자, 그 부분은 앞으로 더 뒤에 가서 이제는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보면은, 아니 일곱째 나팔이 불러주면은 기상천외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는 다 드러난다 그런데 왜 비밀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이스라엘의 전 3년 반을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12장에 가서 이스라엘의 후 3년 반, 그러니까 하늘에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는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 한번 오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2장 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예. 그러니까 이 해 입은 여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 이제 많은 주석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되, 뭐냐면 이제는 두 정인, 11장에 등장하는 두 정인으로부터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인 이스라엘입니다. 단순한 이스라엘이보다는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이스라엘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이면 이거는 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렇게 선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앞으로 전개해 나가느냐, 그것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시 복음으로 그들이 다시 태어나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와 접목을 시키냐면, 예수님이 탄생할 때와 이스라엘이 탄생할 때를 하나를 접목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합을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과 이스라엘의 나라에 그렇게 다시 거듭남에 이걸 갖다가 하나의 연합을 시키는 그러니까 정광 목사님이 복음의 연합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7대 연합. 그렇게 이들이 이제는 이 성경을 기록하는 성령님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이제는 탄생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에 다시 거듭나는 그걸 갖다 접목을 시키고 있는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그것을 12장 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멘. 이 내용을 보면은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해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이미지가 와닿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탄생의 그런 이미지를 가져온 거지, 이 여자라는 것 자체는 마리아가 아닌 겁니다. 이 여자는 바로 이스라엘이 다시 복음으로 이제는 거듭나는 그런 하나의 과정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남편이 누구냐? 이 여자의 남편이 누구냐? 그럼 이 여자의 남편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의 남편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거듭나는 그런 과정을 앞으로 이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탄생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는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책갈피를 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이후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어떻게 그들이 거듭나는가, 그들이 거듭남의 그런 거듭남의 과정을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드리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애통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들이 따로 하며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그 다음에 13장 1절에서 2절까지 13장 1절에서 2절. 자,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굵은 회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나는 애통해하는 회개지 않아요. 회개. 그들이 두 증인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마지막 나팔을 통해서 사실은 휴거가 일어나는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이들이 비로소 뭐냐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그런 모습의 과정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아니, 몇천 년 동안에 그들은 그들의 메시아를 갖다 기다리고 있고 그들의 메시아 신앙을 그렇게 뼛속 깊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들의 신앙이 가짜라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받아들일 마음이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마치 이거는 이단에 빠진 사람이 그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이단에 예를 들어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이, 신천지가 그들은요 그 신앙의 전부인 줄 알고 모든 인생을 다 투자했는데, 시간 투자하고 물질 투자하고 모든 재능 다 투자했는데 보니까 그것이 가짜라는 겁니다. 엉터리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는 나의 지금까지 삶이 얼마나 허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황 상태가 사실 와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공황 상태가 와버리는 가운데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겠습니까? 각자 민족 자체가 그 몸부림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일곱 번째 나팔을 분 이후부터, 일곱 번째 나팔을 불고 나면은 이제는 이방 교회는 휴거가 돼버리는데, 그들은요, 자기가 원뿔인데 자기들은 휴거가 안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 충격이 어마무시한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 과정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12장
12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멘. 그러니까 사단이 이제는 총력전을 벌이는, 사단이 총력전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거듭나는 것을 갖다가 방해하는 겁니다. 이거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탄생할 때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이 탄생할 때 헤롯은 완전히 예수님의 탄생을 방해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막 그렇게 아이를 갖다 다 죽이는 그런 작업이 그런 작전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이스라엘 민족이 거듭나는 것을 가만두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들도 나름대로 총력전을 벌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나지 못하게 그렇게 다시 태어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보면은 뭐 붉은 용의 머리가 7이다. 이건 나중에 13장에 가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뭐 머리 하나는 애굽이고 그다음 또 머리 하나는 아수르고 바벨론이고 메데 바사고 페르시아고 헬라고 로마고 막 이렇게 머리가 7인데 그 이야기를 나중에 가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는 예수님이 탄생하듯 이스라엘 민족이 거듭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절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빠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니 아멘. 이 모습을 또 보면 예수님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거듭났다는 겁니다. 마치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어떤 일이 있냐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건 뭐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뭐냐면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늘에 이미 앉혔다.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이 이제는 거듭나니까 그들이 하늘에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함께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이제는 영적인 사건이 그렇게 벌어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듭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6절에 보면은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자 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는 이 사단의 핍박으로 인해서 그렇게 광야로 도망을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이 이제 후 3년 반인 겁니다. 후 3년 반 보십시오. 그들의 모든 인생의 중심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성전인데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을 버렸다는 것 자체는 뭘 말해주는 겁니까? 하늘의 성전이 열리면서 하늘의 언약궤를 보면서 진리를 발견했던 진리를 발견하고 보니까 저 예루살렘 성전 저거는 하나의 그런 그림자에 불과하구나 가짜구나 아니구나 참을 그들은 받아들인 겁니다. 참을 받아들이니까 그들은 비로소 이제는 뭐냐면요 출애굽을 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이제는 새롭게 이제는 거듭나는 새롭게 이제는 양육받아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그곳에서 광야에서 그들이 양육을 받는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래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그렇게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양육을 그렇게 받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는 제3성전 그러니까 광야로 갔다는 여기에 대해서는 제3성전 저 자체가 저거는 이제는 가짜다. 저거는 내가 의지할 곳이 아니다. 이미 뭐냐면 두 증인으로부터 이거는 충분하게 이 지식을 받은 겁니다. 두 증인으로부터 그렇게 그들이 신앙 훈련을 신앙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그것이 진짜구나. 이게 왜냐, 하늘에 성전이 열리니까 진짜구나. 그걸 갖다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광야로 도망하는 그런 모습. 오늘 먼저 책갈피를 해라 했던 것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4장 21절까지. 자,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읽은 자는 깨달을지인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들은 그것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으며 이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보십시오. 이것도 그들이요, 두 증인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두 증인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들이 처음에는 안 믿었겠죠. 그러나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딱 부는 그 순간부터 이런 이방인 교회들은 다 이 진짜 신실한 성도들은 휴거가 되고, 그리고 남은 자들이 있고, 그러면서 이들은요, 두 증인이 그동안에 우리에게 외쳤던 거, 두 증인이 우리에게 외쳤던 거, 저거는 헛소리다, 저 사입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보니까, 그것이 진실하구나. 그 두 증인이 외친 게 뭐겠습니까? 이런 걸 외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임박한 이런 환란이 있을 것인데, 보니까 이 15절의 이야기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15절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두 증인이 이걸 안 외치겠습니까? 이런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야, 너희들 지금 조금 있으면은 제3 성전에 아주 가정한 것이 쓸 것인데, 야, 너 다니엘서를 모르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16절 17절에 보면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들은 그릇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증가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로시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로시처가 멸망하는 그 소돔성을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마라. 저 예루살렘 성에 미련을 두지 마라. 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너희들 미련을 두지 마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19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그때가 되면은 이 젖먹이의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19절 시작.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로다. 아멘.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과 말씀에 장성한 자가 돼 있어야 된다. 젖먹이로서는 너희들이 그 모든 상황을 너희들이 극복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장성한 자가 되어야만이 그 위기상, 그 재난의 상, 환란의 상을 대처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1절에 보면은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것. 예수님이 말씀한 이 말씀을 갖다 두 증인이 이런 이야기를 안 하면은 그럼 무슨 이야기를 전해주겠습니까? 전 3년 반 동안에 강력하게 활동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시키는 두 증인이 이런 메시지를 안 던져주면은 그럼 두 증인이 무슨 메시지를 던지게 주겠습니까? 그래,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은 두 증인이 그 당시에 그렇게 헛소리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진실이네, 맞네. 그러면서 하늘 성전 열리고 언약궤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멘붕이 와버린 겁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 되면은 진짜 이건 인생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지진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봐라. 몇 절입니까?
6절이죠. 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그래서 광야, 그들이 광야가 아니면서 진짜 훈련받을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면서 훈련을 시켰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때가 되면은 먹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육신으로도 먹이시고 그리고 또 영적으로도 그렇게 양육시키는 1260일 동안 3년 반이거든요. 이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부쩍부쩍 다닌 겁니다. 세상 이방인 교회와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이들은 어릴 때부터 구약 성경에 이 바탕이 되어 있으니까 이 구약 성경이 바탕이 되어 있는 가운데서 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신약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들은요 성장이 3년 반 동안에 그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그 정도의 그런 신앙이 1260일 동안에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는 언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예비처에서 그렇게 훈련이 되고 또 적그리스도로부터 그렇게 연단을 받는데 그러면은 그들이 얼마의 숫자가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스가랴서 13장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스가랴서 13장 8절 9절에 그것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8절 9절에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아멘. 3분의 1은 불 가운데 던져 3분의 1이 연단된다는 거예요. 3분의 1이 연단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국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는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의 후 3년 반의 거듭남의 고통,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이루는 그런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진짜 몇천 년 동안에 대대적으로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이방인들은 그들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진짜 참 감람나무에 있던 저들 자신들은 뒤처지고 이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충격을 생각하면 이해가 가는 겁니다. 이단에서 완전히 그것이 전 인생은 걸었는데 그것이 사기고 진짜 전 인생을 걸어야 될 곳이 저기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두 정인의 그런 정인으로서 했던 그 이야기가 맞구나. 그걸 받았을 때 그런 충격을 받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을 때 충격을 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그런 또 우리 심령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거듭나는 그런 엄청난 고통의 장면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살펴봤는데 주님,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빚진 자의 빚을 갚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 행만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